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셈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직접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을 왔고요. 또 갈 때도 우리가 빈손으로 가요. 그래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내가 만들지도 않았고 내가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은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청지기로서 하나님 것을 대신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고 살든지 깨닫지 못하고 살든지 다 청지기로 사는데 그 충성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다 맡기고 그러나 이 땅의 것을 청지기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용한 자들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큰 책망과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6장 앞부분에 이 큰 부자가 자기 재산을 자기 관리자인 청지기에게 맡겨놓고 먼 곳에 이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청지기가 완전히 불의하게 그 주인의 재물을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내가 갔을 동안에 네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셈하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셈하는 날이 오니까 자기가 잘못 행했거든.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딱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인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빚을 준 게 있는데 그 빚진 사람들 오래 해가지고 당신은 우리 주인한테 얼마나 빚을 졌냐? 기름 100마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빨리 50이라고 써라. 그 다음에 너는 얼마 전 밀 100석을 졌나이다. 그럼 여기 80이라 써라. 그렇게 자기 것도 아닌 걸 감해 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잠깐 밖에 나갔다 오니까 이 주인이 이 종이 이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기름 100마를 50말로 밀 100석을 80석으로. 그런데 주인이 그때 이 종을 칭찬하면서 이 종이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걸 아닌 걸 감해 줬는데 왜 잘했다 그러냐면 원래 주인이 그 빚진 사람들, 빚이 지는 사람은 가난해서 빚이 져요, 부유해서 빚이 져요? 예. 그런데 이 주인은 선한 주인이라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뜻대로 이제 마지막 남은 순간을 이 종이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칭찬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저도 여러분을 잘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저녁 12시가 우리가 셈해야 되는 날이라. 자,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셈하는 날이라면 자, 여러분은 주님이 뭐 30년을 사신 분도 있고 50년을 70년을 사신 분들도 있는데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뜻대로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겠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느냐 그리고 책망할 건지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생명이 우리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함부로 사용을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데, 이 질투하고 근심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 마음을 쓰면 이 불의한 청직이에요. 이 마음을 사랑하는데, 축복하는데, 감사하는데, 화평하는데, 이런데 우리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하루에 24시간씩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꼬박꼬박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쉐마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많든 적든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어요.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쉐마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저녁 12시가 우리에게 쉐마하는 마지막 날이라면은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시간, 내가 너에게 맡긴 생명, 내가 너에게 맡긴 물질, 네가 참으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했구나 하고 칭찬하겠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만약에 오늘 우리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통해서 서게 되는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요, 저도 예수님을, 우리 시골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다닌 적이 없고, 이제 공부를 좀 잘하다 보니까 도시로 유학을 보내줘서 이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를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유교 또 제사 안 지낸다고 그날로 그냥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이 물질, 그 다음에는 내 마음, 내 생명,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날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놈아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고 나서 다음 세계가 있냐고. 그러면서 제사는 시사는 꼬박꼬박 드려요. 우리는 또 종갓집이고 제사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때는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 바깥에 화장실에 촛불을 켜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집이 좀 컸는데 대문을 활짝 열어 놓으세요. 그리고 빨랫줄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 초가 아까운데 그 화장실에 초를 왜 켜놔요? 그러니까 이놈아, 너 할아버지가 오다가 화장실에 빠지면 어떻게 하냐. 그 문을 왜 열어 놓는데요? 그러니까 너 할아버지 오다 문이 닫혀 있으면 제사 안 지내는 줄 알고 가면 어떻게 하냐. 아니 그러면 빨랫줄을 왜 걷는데요? 너 할아버지가 밤에 오다가 그 빨랫줄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 저는 궁금하면은 질문을 하거든요. 군대 가서도 그랬다가 많이 얻어맞았어요. 명령을 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지 왜 그런지 질문을 하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보고 그랬죠. 아버지, 그러면 산소를 파줘야죠. 무덤을 파줘야 나오지. 무덤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이런 그 역적이나 무덤을 파는 거지.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아니 그럼 나는 어린 마음이 그죠. 아니 그 화장실에 그 와서 빠지면 어떻게 하노? 대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하노? 빨래줄에 거치면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아니 산소를 파줘야 나오시지. 그러고 앉아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이렇게 수저를 놔가지고 고기에도 한번 얹어주고 그죠. 또 그날 뭐 닭 통닭을 하면 통닭에도 한번 얹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아버지 그 수저를 그 왜 여기 통닭에도 얹고 생선에도 왜 얹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것저것 드셔야. 아니 그러면 나물에도 얹어주고 사과에도 얹어주고 다 얹어드려야지. 거기 그것만 얹어드리냐고. 우리 아버지가
대답을 할 수가. 그러니까 저는 어문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끝이다 그래놓고는 아니 제사를 지내면서 할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할아버지가 오는 것 같지도 않고 보니까 통닭 위에 얹고 생선 위에 얹어도 아무도 안 먹더라고. 결국은 우리가 먹더라고. 그런데 이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해서 가는 거지. 그리고 나도 죽음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도 깊은 고민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똑같은 반에 똑같이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친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나하고 다른 데를 갔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갈 때는 토요일까지 오전까지 수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됐으니까 자기는 고등학교를 나하고 다른 데 가고 토요일 날 오후에 그 친구 집에 가서 이름이 최영만인데 그래서 영만아 부르니까 이 친구가 대답을 안 해. 한참을 불러 대답을 안 해서 그래서 없는가 싶어 돌아서니까 그 누나가 나와서 영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누나 왜 영만이 어디 갔는데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자기 조카하고 한 방에 잤는데 연탄 가스를 마시고 조카는 살았는데 우리 친구는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친구가 근데 어디 갔을까? 저는 이제 이게 상당히 사고가 수학적이고 논리적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 갔을까?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며칠 전에 살아 있었는데 그 깊은 고민에 빠졌다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말에 이 세상 사람들 다 죽는데 내가 공부를 해도 죽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죽고 높은 권력에 가도 죽는데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니, 죽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러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말이 안 맞는 게 죽으면 끝이다 해놓고도 제사를 지내는데 너 할아버지가 온다 그러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오는지 도무지 모르겠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 학생은 학생대로 짐을 한 짐 지고 가고요. 주부는 주부대로 인생의 짐을 한 짐 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다니는 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자기 짐을 자기 한 짐씩 지요. 인생에 무슨 짐이 가장 무거우냐? 자기 짐이 가장 무거워요. 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겁다 사도 그건 잘 모르겠고 자기 짐을 다 자기 한 짐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스님들은 아니 결혼도 안 하고 개나리 보찜 한 개 들고 이 세상을 던져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저 절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깨달은 게 정말 진리다면 나도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절로 찾아간 거예요. 그때 제가 진주에 있었으니까 진주에 구례 하엄사, 하동 쌍계사,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이 4개를 뽑아가지고 그 성철 스님이 해인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해인사를 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들과 한 달 동안 공부한다고 집에 이야기하고 갔는데 가서 보면서 그들도 또 다른 인생의 고민들을 하고 짊어지고 살죠. 그들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성철 스님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때 수많은 사람이 성철 스님이 이 3년 그 선을 꺼놓고 해인사 왼쪽에 가면 그 암자가 있는데 선을 꺼놓고 그 바깥을 안 나갔대요. 그러고는 생사라고 솔잎을 먹고 누워 자질 안 했대요. 그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앉아서 3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다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철 스님이 뭔가 깨달았는가 싶어서 찾으러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이 대통령 될 때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고 자기가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랬지만 그 대통령을 마치고 나와서 백담사를 갈 때 얼마나 그가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고 쓸쓸하고 그런지 성철 스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성철 스님이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오지 마라 그랬다.
왜? 자기도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고민해 있는데 그 전두환 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정 만나려면 3,000배 절을 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거는 안 만나준다는 이야기지 만나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도 그 말을 잘 못 알아듣고는 그분 만나려고 3,000배 절을 하다가 저녁 10시부터 시작했는데 새벽 4시까지 했는데요. 나중에 등에 겨울이었으니까 이 썰이 앉은 것처럼 땀이 나가지고 한데 스님들이 말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100배하고 성냥개비를 한 개 옮기고 100배하고 하나 옮겼는데 보니까 18개밖에 못 옮겼더라. 그러고는 5일 동안에 꼼짝도 못하고 들어누가고 완전히 죽다가 그런데 그들도 무에서 와서 무로 간다 그러고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었는지 예수님이 성경에 곳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다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 예수님이 16장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해요.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날마다 연락하고 잔치를 하고 살 정도로 부자예요. 근데 한 또 사람이 있었는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너무나 갓난하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개들이 와서 몸을 핥아할 정도로 갓난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갔고 이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물어서 교회 가서 왜 이 부자는 천국에 갔고 나사로는 참 부자는 지옥에 갔고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갔냐고 물으니까 이 부자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갔고 나사로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런 줄 저도 생각을 했어요. 왜? 아니 내가 절에 스님이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내려와 놓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나를 전도하러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를 때리면서 그랬어요. 야 이놈아 닭 똥구멍을 믿어라. 그럼 하루 계란이 한 개씩 나오는데 예수 믿으면 뭐 나오노? 그러고 때린 거야.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신뢰한 것 같이 보이지 않고 뭐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들을 냈어요. 야 세상에서 나쁜 짓 싹 다 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간대요. 그러면 세상에 착한 일을 싹 다 해도 예수 못 믿으면 지옥 가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좀 설명을 해도 근데 설명은 안 해주는 거예요. 난 그런 하나님 같은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이 뒤에 19절부터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요 청지기 이야기예요. 청지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다 청지기 내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선물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썼는지 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를 예를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부유한 자도 지었고 가난한 자도 지었다 그랬어요. 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 그죠?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다 부자 되기를 원치 않아요. 왜?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이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지 않으면요 차라리 부자가 안 되는 게 훨씬 나아요. 이 부자는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물질을 맡았는데요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자기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부자들이 주님이 그러네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도 어렵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느냐?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그 물질을 맡겨서 돈을 맡겨서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밀 100석 자에게 80석으로 기름 100말 자에게 50말로 이렇게 감해주고 나누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부자들이 정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쌓아놓기를 좋아하는지 거의 대부분이 쌓아놔요. 여러분이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제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지 마세요. 나에게 돈을 맡기지 마세요. 우리 딸이 어느 곳에 취직을 한다 그랬어요. 그쪽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제가 찾아간 적이 있어요. 찾아가니까 저 나이 또래인데, 그래서 당신이 이 회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돈을 벌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큰 리조트하고 이걸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게 자기. 그래서 내가 당신의 그 꿈은 이루어지면 망하고 안 이루어지면 당신이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그 비전을 바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은요, 5,000명분을 깔고 앉아서 누리는 사람을 부자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다 한 5,000명분을 깔고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을 부자라 하지 않고 5,000명에게 나누어줘서 먹이는 사람을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서 5,000명분을 나누어줘서 먹이기를 원하지, 그 5,000명분을 쌓아놓고 지 혼자 먹고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책망 듣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물질을 정말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돈을 달라 그러세요. 그러나 나누어 주는데 힘이 들고 이게 쌓아놓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고 싶으면 하나님 나에게 돈을 제발 맡기지 마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를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를 접어드는데요, 돈을 쌓아놓은 사람들 보면 아이고 불쌍해라, 어쩌다가 돈을 쌓았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이걸 하나님이 뜻대로 나누어 줘야 되는데, 지금도요 우리가 매달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인도나 아프리카나 우리가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다니면서 우리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쌓아놓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는요, 진짜 우리가 일제식민지를 겪고 6.25를 겪고, 참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그걸 알잖아. 배고픈 보릿고개를요. 그때 미국이나 캐나다나 저 호주나 서방에서 원조해서 우리가 먹고 살던 나라잖아. 그죠? 우리가 이 배고프고 원조받았던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나라에 이 물질들을 맡겨준 것은 우리가 그 아프리카나 저 인도나 저 가난한 나라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만 가지고 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3만 불 정도 갔으면 됐는데 5만 불, 8만 불 돼가지고 좀 더 깔고 앉아서 좀 누렸으면 좋겠잖아. 그죠? 지금은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이 누려요. 정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쁘고 그러냐면은 자꾸 다고 하면서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나누어 주기 싫으면은,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지금 가난한 자가 헌데를 앓고 있잖아. 그제 나사로. 그런데도 그건 온데감도 없고, 아니 그런 사람 잔치에 초대할 것 같아요. 자기 신분에 맞는 그런 좋은 옷 입고 고운 옷 입고 그런 사람들만 초대해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악하고 불의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는데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세계에도 얼마나 굶주리고 헐벗는 아이들이 많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동족이 저 2,500만만 해도요, 지금 저들은 이번 우한 코로나 때문에 바닷길도 그 육로도 다 막아버렸고 항공편도 다 막아버렸는데요, 북한 자체 내 양식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북한 간부들도 하루 3끼를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30인분을 줘야 되는데 양식을 11분만 준 거예요. 간부들, 고위 간부들을. 그러면 사병이나 밑에 하위 관리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럼 그 간부들이 굶주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다 밑에 것들 착취하죠. 밑에 그 간부들은 어디예요? 백성들 거 다 착취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나는 건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솔직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때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저들이 부르짖음을 들어야 하고, 우리가 돈을 보내려고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중국 브로커들이요, 우리가 돈을 보내면 가서 자기들 핸드폰까지 가지고 가서 전해주고 받았다는 핸드폰으로도 통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됐어요. 옛날에는 이 탈북자 가족들이 반동분자처럼 지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아니, 우리 집안에 좀 똑똑한 사람이 있어, 뭐 누가 탈북을 한번 해가지고 남한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좀 보내줘. 탈북자 가족들이 어떤 한편에서는 이제는 그것에서 남한에서 자기 가족들이 벌어서 보내주는 것 때문에 살만한 어떤 일이 벌어져 다시. 그래서 그들은요, 이 남한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는 다 알아요. 얼마 전에는 우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다 보냈잖아요. KF94대는 마스크를. 근데 이게 남한에서 온 게 다 표가 나니까요, 그걸 갖다 그걸 지워가지고 준다고 그들이. 그런데 그래도 다 알아요. 북한 사람들도 이제 북한에서 그런 거 못 만든다는 것도 알아요. 그 중국 제품들은 짝퉁인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가서 북한 제품은 그냥 전시가 돼 있고요, 윗동네 거 달라 그러면은 중국 거 달라 말이고, 아랫동네 거 달라 그러는 거는 남한 거 제품 달라,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정직의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그러면은 가난한,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도 지었고 가난한 사람도 지었어요. 부유한 것도 좋은 거고 가난한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용어 가운데 잘못된 게 있어요. 부자를 부자다 그래야 되는데 부자를 잘 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가난한 사람을 못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골 같은데, 아직도 우리 부모님 시골에 있는데, 이 바깥에 가서 차를 그랜저나 뭐 에쿠스 타고 오면 와, 승모에 잘 사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근데 누가 티꼬를 한 대 줘가지고 제가 좀 약간 앞에 찌그러진 티꼬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동네 사람들이 니 뭐 하길래 그렇게 못 살아? 니 서울에 가서 목사한다 그러더만요. 아니 내가 좀 돈이 없는 거는 내가 맞지만 못 살지는 않아요. 부자도 잘못 사는 사람들 많아, 그죠? 아니, 가난해도 바르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부자는 부자다 그러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 그러죠. 부자를 잘 산다 그러고 가난한 사람을 못 산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 나는 시골에 그래도 공부를 못하지 않으니까 반장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 반장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다 그러더만. 아니 그래서 우리 동창회 하면은, 동창회 하는데 제가 밤에 앉아 모이는데 갔어요. 가보니까 완전히 술판이라. 근데 예수 믿고 목사니까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그리고 우리 이 대충하고 우리 친구한테 다리가 절반이 이렇게 교통사고나 잘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우리말로 신방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판을 없애고 그 친구 집에 신방을 가서, 그래 자기 차를 다 밤에 타고 간 거죠. 근데 그 동네 가면 동네 어귀에 마을에 불이 켜져 있잖아요. 아니 우리 친구들이 좋은 차를 타고 가니까 먼저 가서, 근데 조금 있다가 제가 티코를 타고 갔어요.
그 이들이 서울서 제가 있었는데 서울서 목사한다 그러는데 이 친구가 무슨 차를 타고 오는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거 조금 이따 좀 찌그러진 티고를 타고 들어가거든. 이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 그래 그날 아무 이야기 안 하더라고. 그래 그 집에 앉아 신방을 친구 집에 갔다가 제가 서울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뒷날 아니나 다를까 내 라이벌 같이 그 예수 안 믿는 좀 잘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내한테 전화를 온 거야. 그 전화를 해서 첫 마디가 야, 너 진짜 좋은 놈이네 그러는 거야. 그래 내가 그 말이 떨어지잖아. 야, 네 티코 때문에 그렇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한 2, 30분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전화를 끊기 전에 진짜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니한테 물어보고 내가 끊고 싶은데 그건 뭔데 그러니까 네 돈이 없어서 티코를 타는 거가 진짜 돈이 있는데도 네가 티코를 타는 거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좋을 때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왜? 그들은 우리가 무슨 집에 사느냐, 무슨 옷을 입고 다니냐, 무슨 차를 타느냐 이런 것으로 부자냐 가난한 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평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도 지었고 가난한 사람도 지었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사명은 뭐냐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아까 여러 가지 사명인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걸 청지기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자 되게 해달라 그러면은 그 전에 하나님 나에게 나누어 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자꾸 나누어 주려고 그래야 돼요. 우리 주위에도 나누어 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 세계 각지에 나누어 줄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잘 벌어야 돼요. 바르게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청지기를 잘 나누어 줘야 돼요. 왜? 세상의 부자들이 그렇게 나누어 주지 않으니까. 몇 억씩 몇십억씩 몇 조씩 쌓아놓고도 나누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미국이나요 이 곡창지대에 나오는 양식을 아프리카나 다 갖다 주면 안 굶어 죽어. 세계 인구 한 명도 안 굶어 죽어. 그런데요 곡물값이 떨어지면 태평양에 갖다 빠뜨리면서도 안 갖다 줬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주여 그러죠. 남한에 음식물 버리는 것만 북한에 주도요 북한에 하나도 안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나누어 주는데요 이제 우리도 딱 12시 땡 넘어가면 빵을 다 버리잖아. 날짜 지나가면. 그죠? 옛날에 미국에 그렇게 버린다 그럴 때요 우리 다 안 믿었잖아요. 그 왜 멀쩡한 걸 왜 버려? 근데 우리도 지금 곧 시간 딱 지나가면 버려야 되잖아. 못 팔잖아. 그죠? 그러고는 이제는 뭐 또 물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사명은 뭐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 기뻐요? 가난한데 기쁘게 사는 사람이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부유한 사람이 나누어 주기가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이 기쁘게 사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 물질을 가졌는데 나누어 주기가. 그래서 요즘 하나님이 저도 하루 양식 갖고 한 20년 살고 한 일주일 양식 갖고 한 10년 넘게 살았는데요. 요즘은 하나님이 양식을 좀 더 한 달 양식을 이렇게 줘요. 그런데 이 나누어 주기가 그렇게 쉽지만이 않아요. 이 요즘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게 주여 나누어 주는데 내가 시험 들지 말게 해주옵소서. 아니 이번 주도 서울에 있는 다음 주 부흥회하러 갈 교회 목사님이 1,000만 원을 우리한테 보내준 거예요. 세계에 가난한 데가 나누어 주라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거 자꾸 나누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요즘 선교회나 하나님께서 돈을 자꾸 보내줘요. 근데 이거 공평하게요 가난한 사람들 자꾸 나누어 주는 건요 이거 안 쉬워요. 아멘 좀 하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가?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가 나누어 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난하면서도, 가난하면 힘들잖아, 그죠? 고통스럽잖아,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산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자가요, 나누어 주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바나바도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벌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에게 세계 각지에 돈을 나누어 주라고 돈을 가지고 오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보면은 좀 가난하고 좀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이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만, 진짜 부자가 그 성령 충만해서 이 나누어 주기가,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들,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인색한 마음이 없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쉐마하는 날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내게 아닌 줄 알아야 돼요. 내 거 같으면 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이게 내게 아니라 원주인인 하나님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이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패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쟁 때 나가서 오른팔 왼팔 두 다리가 다 잘린 거예요. 몸통만 남은 거예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아니 자기는 이제는 천국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아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비폐해져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아내 보고 자기를 바깥에 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몸통밖에 없는 이놈을 저희 남편은 그래서 자전거 뒤에다 앉아 거꾸로 이렇게 맨 거예요. 자전거 뒤에 그 받침이 있잖아요. 이렇게 매해가지고 그리고 뒤로 누워가지고 자기 아내는 자전거를 끌고 가는데 이 사람이 뒤에 누워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몸통만 두 다리 두 발도 없는 몸통만 그 자전거 뒤에 매여져 들어누워갖고 세상에서 불쌍해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참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 사람들이 두 다리 두 팔 가지고도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거든요. 아니 자기들은 두 팔 두 다리 갖고도 지금 죽겠는데 아니 두 팔 두 다리 없는 사람이 누워서 얼굴이 하얘져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 전제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기지만 다 죽을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청지기로서 바르게 썼을 때는 존귀와 영광과 건세를 누리게 돼요. 이 가난한 자가 기법으로 살고 나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9절 10절에 보면은 16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이 도둑질한 재물 이런 재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요 불의한 재물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재물이에요.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기라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 구워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쫓아내놓고 망할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망해갖고 집을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저를 쫓아내놓고 가만히 쳐다보네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7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찾아와서 그러냐면, 내 놈은 돈 되는 짓은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살려면 돈 버는 짓을 해야 되잖아, 그죠? 아버님, 아들이 이 돈을 버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돈 까먹는 일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버지로서는 자식이 돈을 버는 짓을 해야 되는데, 저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날마다 돈 안 되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해야 되잖아요, 돈 안 되는 짓을 하면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안 망한다는 거예요. 점점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내 놈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벌써 망해야 되는데, 아니 돈 안 되는 짓을 하고 망할 짓을 하는데, 그러다가 나도 돈을 안 벌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 전하고 나면요, 그들도 집을 쫓겨나는 놈 한 놈 데리고 두 놈 데리고 해다 30명이나 우리 집에 와 살아서, 아니 그놈들도 돈 안 벌지. 나도 돈 안 벌지. 30명이씩 먹게 되기지. 그럼 북한 도와줘야 된다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도와주지. 이거는 벌써 망해야 되는데 점점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를 보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실 수가 없는데, 이왕 하나님 믿으니까 저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부디 착하게 예수 믿으라.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두 번째는 이왕 믿었으니까 제가 하만 조가고요, 조용기 할아버지가 우리 4대조 학렬로 따지면 할아버지 되거든요. 조용기 할아버지처럼 크게 믿어라. 이 남자가 믿었으니까. 그래. 예, 하나님이 뜻대로 가면요,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데 왜 망하게 하겠어요? 그에게 그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제물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고 내 게 아니에요. 근데 참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진짜 줄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이 누릴 거예요. 이건 참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게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도요, 여러분이 거 아니고요, 시간도 여러분 거 아니고요, 마음도 여러분 거 아니고 물질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청지기로서 받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이라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에 충성하면은 진짜 하늘의 것, 너희의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30년 전에 하도 하나님께 가서 집 쫓겨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고 이 지옥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제가 믿어요.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잖아요. 근데 이 지옥에 가서 너무 뜨거운 거예요. 자, 사람은 영과 육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육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우리가 죽고 나면 화장터 가서 3일 정도 완전히 다 타버리고 뼈가루 좀 나와서 흩어버려, 그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 영혼은 영혼이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행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부자가 죽어서 육신은 장사 지낸 바 되어서, 그죠? 영혼이 가서, 그죠? 그런데 그가 불 가운데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 묻혀가지고 자기 햇바닥에 떨어뜨려 달래요. 그러면 자기 햇바닥에 있어 없어요? 자기 이게 뜨거움을 느껴 안 느껴요? 예, 이 영혼은요 죽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한 분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옥을 보여준대. 깜깜한데 그 사람들이
와갖고 얼마나 뜨거운지 비명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명소리를 딱 그 깜깜한 데를 가는데 위에서 이 스트라이트처럼 쫙 빛이 비춰지는데 그 불 가운데 우리 큰행이 있더라고요. 우리 큰행이 와가지고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 큰행 이 엄마가 점장이거든요. 이제 자기 엄마가 있고 이 엄마를 오래 살아라고 하나 정해주는 게 있잖아요. 이 점장이가 우리 집에 점을 하고 뭐 온갖 것들을 다 하고 그랬어. 우리 큰행님 앉아. 그러고 나는 뒤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야 나는 점쟁이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러고 제사 때 되면 막 그냥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면 몽둥이라 넷두지를 패고 결혼하고도 제가 우리 아내 앞에서도 뺨도 얻어맞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 그런데 우리 그 행이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서 하고 부르짖는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쳐서 우리 행이 그 불구덩이 딱 저를 보자마자 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말 뜻을 내가 알겠더라고. 영어로서 뭐라냐. 야 이놈아 지옥이 있으면은 내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나를 이렇게 안 오게 해줘야지. 야 그래서 내가요. 이게 뭐죠? 내가 지옥에 있다 안 했나? 내가 있습니다라고 안 했냐? 큰 소리를 못하고 뭐 내가 얼마나 그래도 우리 형한테 얻어맞았는지야. 그러니까 우리 형이 야 그러면서 그러면 나를 때려서라도 나를 엎어치기라고 했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곳이 안 오게 해야지. 니는 있는 줄 알면서 야 저가 그러다 잠이 깬 거야. 온몸에 막 그냥 땀이 꿈이었어요. 그날 내가 우리 큰형 전도하러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죠. 또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진짜 그러다가 우리 형이 사업을 부도내고 눈이 다 그 프랑스까지 도망을 가면서 부도를 내고 그때가 한 5년 정도 된 그때요 7천만 원 정도 부도를 냈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그 7천만 원을 그 시골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겁니까? 그런 프랑스 갔는데 눈이 다쳐가지고 이 부산 메르놀 병원에 와서 입원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또 전도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예수님 전하고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해 주니까 눈물을 쭉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제 예수님 믿을게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그러고 나와서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고 나와서 이제 또 7천만 원 그 뭐 부도 낸 거 있고 이러니까 교회를 그 뒤로 못 갔어요. 그런데 한 3년, 4년 전에 우리 큰형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한 이틀 전에 돌아가기 이틀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우리 집안에 누가 죽었는데 누가 죽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세월호처럼 사람들이 죽었는데 영혼값을 1원씩 주는 거예요. 1원씩. 그리고 이제 우리 집안에 누가 죽었는데 내가 돈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갔는데 내한테 1원을 주면서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영혼값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사인을 하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사인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영혼값이 1원이 뭐냐? 나는 1원에 사인 못한다. 그러면 당신은 얼마를 줘야 되냐 그래요. 내가 500억을 달라 그랬어요. 500억을. 그러니까 이 직원이 자기 회사 다 팔아도 그거 될뚱말뚱 하는데 500은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사인 못한다 그러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사장이 와서 왜 그러냐 그래요. 내가 그래서 영원히 죽었는데 1원이 뭐냐 500억을 달라. 그러니까 회사를 다 팔아고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0억을 받고 사인을 해주고 꿈을 깬 거예요. 아니 뭐인가 영적인 꿈은 영적인 꿈인데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도 워낙 바쁘니까 한 이틀을 지났는데요.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형이 죽었다고. 와 뒤통수를 맞은 것도 없고 이거 뭐지? 그러고 앉아 제가 산에 그때 기도하러 올라갈 때인데 그래서
산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형 영혼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형이 어떻게 구원을? 그 메르놀 병원에서요, 그 누워서 영접할 때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는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형한테 거리 얻어맞고 그런다고 안 전해버려. 그때 내가 안 찾아갔으면요. 그러고 나서요, 내가 알기는 내 안에서 기쁨이 오는데요, 내가 기뻐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오는데, 장래, 아니 우리 형도 60이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요, 장래가 뭐 기쁘겠어요. 다 힘든데 그때 우리 건 집사님이요, 차를 가지고 저를 데려가서 3일 동안 옆에 있으면서 저 도와줬어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오는데요, 주체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우리 형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이 주님이 이야기했던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정말로 믿어야 해요.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래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 정말로 뺨을 맞든지 매를 맞든지 가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안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 아까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맹하노니 너희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한지 복음을 전가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도 전하다가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그 가정은 다음 이야기. 결국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교회 부흥이 하는데 오셔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시골에 지금 가 있는데 시골에 아직 교회가 없으니까 아직 또 교회는 못 다녀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예수 믿으신다 그러시고, 그래도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난 게요. 이제 우리 어머니는 나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제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우한 코로나 일어나가지고 이걸 뭐 교회에서 잘못하는 것처럼 자꾸 언론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다 내가 요즘 마음이 상해 죽겠다, 이놈들이 자꾸 교회를 욕을 한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교회를 욕을 했는데 이제 예수 마음이 이제 이 언론에서 교회를 욕을 하는 게 우리 어머니 마음이 상하는 거야. 왜? 믿으니까. 그래서요, 우리 부모잖아요, 우리 형제잖아요.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니다가 집 쫓겨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 쫓아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옥 가면 나 혼자 천국 가면 할 거고, 차라리 우리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나도 지옥 가지 마.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제사도 지내고 시킨 대로 싹 다 해서 생각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니까요, 나도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절대로 지옥에 보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야?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5월 24일, 31일 또 우리가 이웃 가족들 또 주위의 사람들 초청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듣는 것 같은데요, 들어요. 저 어린 아이들이 와서 안 듣는 것 같은데요, 저 다 들어요. 어느 순간인가요, 다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요, 그냥 어른들이 죽으면 끝이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부유한 사람은 청지기로서 어떻게 여러분 시간을 사용했는지, 여러분 물질을 사용했는지, 여러분 마음을 사용했는지, 여러분 생명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죠.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이나 시간들은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요. 그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을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한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자가.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보면 그
말씀드릴래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라는 시간, 24시간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 또 우리에게 준 물질, 정말로 이 청지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하고 아직 나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있다 너무 뜨거운데 자기 형제 5이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미 이 지옥에 왔지만 내 형제들은 지옥에 오지 않게 그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사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무슨 말이냐? 목사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해줘야 돼요. 자, 우리에게도 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요, 저 친구가 2년 동안 저한테 얻어맞아가면서요, 저한테 계속 전했어요. 저도 어지간히 때렸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잘 안 믿어도 그 사람들 내한테 뭐 때리는 건 아니니까 아이고 나보다 낫네 그래. 한 번은 그 락 음악 하는 형제인데 머리를 이만큼 길렀어. 형제인데. 근데 자기 어머니가 이 귀신이 들린 거야. 근데 이분은 귀신이 들렸는데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맹물만 마셔도 술을 마신 것처럼 취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맹물만 마셔도 벌거리 술 취한 사람 취하고 그리고 누가 자기를 때리는 것 같아. 그러고 자고 있나 온몸에 멍이 드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그런데 뭐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는데 이 친구가 락 음악하는 이 친구가 자기 어머니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만 고쳐주면 자기가 예수 믿겠대요. 할렐루야. 아니 근데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줬잖아. 그래서 그 어머니 기도해주고 귀신이 쫓겨나고 어머니 멀쩡해졌어요. 여러분 아멘 한데요. 이 화장실 갈 때만 하고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러면 지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은 딱 돌아앉아서 가만히 있어. 7번을 전했는데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진짜 목사가 욕을 할 수는 없고, 근데 7번 정도 전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딱 그날도 발장 끼고 돌아서 앉아 있는 거야. 전하다가 야! 따라 나와. 나하고 옥상에 가서 너 다이다이 한번 하자. 이 새끼 네가 믿는다. 그냥 원색전이 이 새끼 네가 믿는다 그래놓고 너 어머니 낳고 나니까 네가 있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놈이 탁 자세를 돌려앉는 거예요. 근데 저 눈에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그래도 네 나보다 낫다. 나는 우리 친구가 전화하면 뚜지를 패고 물 퍼지기 버리고 나가라 그러고. 근데 이놈은 만문이 닫혀서 그렇지 돌아앉아서 듣고는 앉아 있었잖아. 그런데 나보다 낫다. 난 네보다 더 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눈에 눈물을 쭉 흐르면서 그러고는 그 머리를 깎고요, 락 음악 하던데 드럼을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 와서 이 드럼 치고 지금은 예수님 참 믿는데요. 우리가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니 진짜 전해줘야 돼요. 그래 안 하면은 영원한 멸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우리도 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믿고 이 누리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그 천국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 강안동에 우리 이사하기 전에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했는데요. 개척하고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개척했는데 뭐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진짜 힘들죠. 그런데 한 번은 새벽기도 하고 우리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8살 때 8시나 돼서 와서 8시 반 되면 이거 학교를 가야 되니까 8시 돼서 와서 깨워서 찬미야 일어나라. 너 학교 가야 되지. 일어나면서 이 아이가 와, 아빠 나 천국 봤다.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
나 천국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집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8살짜리가 일어나면서 뭘 안 봤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네가 뭘 봤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님이 데려가서 천국을 천사 둘하고 보여준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더라. 그래서 자기가 천국에 살고 싶고 우리 집이 천국이었으면 좋겠고. 그래 네가 뭘 봤는데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그 천국으로 온갖 보석으로 된 집을 다 구경시켜 주시고 파란 보석으로 된 집을 가서 자기를 안을 구경시켜 주더라는 거야. 그 안에 한 번도 자기가 보지 않았던 희양찬란한 보석들 돼 있는데 일부는 거의 다 지어졌고 아직도 안 지어진 방이 이렇게 있고 다 보고 나오니까 그 문패에 저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예수님한테 물어봤대요. 예수님, 이거는 우리 아버지 집이고요. 내 집은 어디 있어요? 그랬대요. 저 딸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상에 가서 열심히 살다 오면은 네 집도 지어놓을게. 근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으니라. 내가 가서 너희가 살 그 처소를 예비하며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간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 다 집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 딸이 학교를 가고 한 2달 뒤에 제가 베트남 캄보디아에 앉아 선교하러 간다고 그 캐리를 끊고 제가 집을 나섰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나와가지고 와 아빠는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지금 캐리 끊고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지는 집에 못 가잖아요. 근데 내가 니도 필리핀에 갔던 적이 있어. 5개월 때 우리 큰딸이 가 있어 놓으니까 엄마가 지를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 너희도 간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말이 그다음에 아빠는 비행기 사고 나면 바로 천국으로 가잖아. 지금 제가 캐리어 끊고 가는 게 비행기 타서 좋겠다가 아니고 지가 한 번씩 뉴스를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 사고가 나면 비행기 안에 탄 사람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간다는 걸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 사고 나면 바로 천국으로 가잖아. 지금 그게 부러운 거예요. 캐리어 가지고 비행기 타러 가는 게 부러운 게 아니고 이놈은 천국과 이 나라를 같은 나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도 더 확실한 세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만약에 그 천국이 없다면은 우리 아버지한테 보면 저만큼 나쁜 놈이 없어요. 매주 천국이 있다 그러고 천국이 됐잖아요. 그 싹 거짓말 하는 거잖아, 그죠? 아버지 천국이 없으면 아버지 아들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천국이 있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예수님이 한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난 절대로 이걸 안 할 거야. 아버지 저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정말로 그 천국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천국에 하나님이 도르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멸망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다 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한 번만 교회 오라고 강끈하에 내 집을 채우라 그러잖아, 그죠? 강끈하에 내 집을 채우라 그 말이에요. 2가지 뜻이 있어요. 나부터 힘이 센 사람이나 부모님이나 그 다음에는 이 사장님이나 그런 사람은 싹 빌어가지고 사장님, 부모님 한 번만 와달라고 싹싹 빌어서라도 한 번만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은 나부터 힘이 약한 사람 있잖아요. 팔을 팍 비틀어가지고도 꺾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예수님만큼 거짓말장이가 없고요. 그 사도 바울만큼 거짓말장이가 없고 저와 여러분처럼 이것만큼 헛된 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곳에 가셨고 그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갖고 우리가 또 알기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번 5월
24일, 31일 또 그 되기 전이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는지, 부산 같은 경우는 아직도 90%가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저번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북한 가운데, 저 열방 가운데 아직도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또 다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청직임을 깨닫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또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게 하시고 또 갓난한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의 부모이며 우리의 친척이며 우리의 가족이며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나님, 그들도 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오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